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로서 이제 10월 31일에 있을 종교 개혁 기념일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개혁이란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성경 말씀과 달라졌을 때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 바로 개혁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옷이라든가 어떤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리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오래되고 낡은 헤어진 부분들, 고장난 부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리폼이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리포메이션, 잘못된 부분들, 변질된 부분들을 올바른 것으로 바로잡고 되돌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또 교회시대든 그때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소명을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 신앙의 그 삶의 모습들이 개혁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개혁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4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사 왕이고 둘째는 여호사밧 왕이고 셋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 왕이 그 개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토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도울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 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믿음,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서 개혁의 삶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 11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걸 보니 우리가 잘못된 모습, 죄악된 모습, 범죄한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그 진노가 떠나가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과 연합하여 개혁의 삶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도 역대하 3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신명기 그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 이 율법의 책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백성들과 한마음 뜻되어 개혁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개혁자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또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선포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재조명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시키러 왔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눈가리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한 표현을 들으며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오래되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기 위해서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다 차고 모든 집안에 다 걸어놓고 붙이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행함이 하나 되는 은행일치에, 신행일치에 삶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그 철학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사에 나타난 개혁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또 쯔빙글리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의 3대 모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그 모토를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인해서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존 칼빈은 5대 강령,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면 나 받기 싫어요, 나 그냥 지옥 갈래요 하고 거부할 사람이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천국 시민된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 다섯 가지 5대 강령을 가지고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쯔빙글리라는 사람 67개의 신조를 만들어서 그 신조의 내용을 통해 가톨릭 교회 그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전통, 교리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고 변질되었다라고 하면서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이후의 그 신약의 시대나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의 교회사의 시대나 늘 변함없이 개혁의 그러한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고인물은 썩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 발달하지 못하면은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신앙도 병들고 변질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시편의 그 말씀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왕 요시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 그 신앙의 삶을,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래 잘한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어린 나이에 8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세면은 정말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칭찬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그의 인생의 삶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왕들인 그 므낫세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바알 숭배를 배척하였고 24일 대전에는 이방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산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그 종교 개혁의 그 범위를 남유다에 한정시킨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확장시켜서 베델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단까지 헐어버리고 거기서 섬기던 거짓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정점은 바로 성전 수리 도중에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없을 때도 구전으로 전해드는 그 말씀을 토대로도 개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보니까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증가한 것처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신과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자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성화의 삶, 즉 개혁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비롯한 수많은 그 개혁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씀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 아직도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16살, 중학교 3학년의 나이.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자기들 딴에는 다 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린 나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린 그런 나이. 그러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의의 길로 걸었던 그 한 사람, 다윗, 그 다윗 왕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과 뜻이 없이 이 땅에 너를 보낸 것이 아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니고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보내셨는가 태어나게 하셨는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개혁자의 삶을 살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요시야 왕은 청년의 때 아직 어렸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즉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 자식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 없으면 찾게 됩니다. 집안에 어디에서 일하고 있으면 거기서 찾을 것이고 밖에 나와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욥기 23장의 그 말씀처럼 욥이 그 고난의 그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내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 사하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제 힘들 때이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고 날마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이란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그 6장 24절 26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왕의 얼굴은 날마다 대면하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왕과 가까이 하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항상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현재 진행의 신앙의 개혁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처럼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 왕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부터 내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목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졌을 때 그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어렸을 때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의 개혁의 삶은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0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허렸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어. 그 삶 가운데 늘 개혁자의 삶을 살았던 이 요시야가 이제 드디어 제20년 28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되어진 찌든 때와 같이 다 찌든 때로 삶 가운데 다 배어있는 그 더러운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서 온갖 우상이나 우상들은 다 찾아서 제거하고 불태우고 빠서 제사장들의 그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그 뼈까지라도 다 철저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7거 지향이 중 그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의 그 질투시 질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천국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와 반대로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되면 그 죄값을 3, 4대 이르기까지 그 진노가 대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말씀.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더러운 데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죄악에서 멀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하시고 멸망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요시야 왕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궁전에서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함으로 해서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은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개혁의 그 범위는 자신이 속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해버린, 그래서 나라조차 없어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또 므낫세와 예루살렘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 온 땅,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영역 전체에 걸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러한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폐역하고 믿음이 없고 이 폐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즉 날마다 변화, 개혁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든 부분만 딱 조사하고 그 부분만 딱 치료하고 끝내는 의사나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더군다나 큰 중환병으로 가게 되면은 머리께서 발끝까지 쫙 CT, MRI까지 쫙 찍어서 이 아픈 부위 말고 또 다른 부위가 어디가 있는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발견되었는데 딱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도 이미 퍼져 있기도 하고 다른 질병이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온몸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의 삶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소멸하시는 하나님, 또 성결의 영, 정결의 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다윗도 시편 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고난과 책망과 고통 속에서 깨닫고 회개해졌을 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죄악으로 병들어져 버린 그 온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삶의 영역을 성결케 정결케 해달라고 통해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개혁, 회개,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은 온 땅을, 온 삶의 영역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개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왕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온 땅을, 즉 삶의 전 영역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요시야 왕은 우상으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고 하나님의 짓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34장 27절 28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본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고가